오늘은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 이 추석을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거둘 수 없는 게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의 시작과 연관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웠지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매우 늙었고 그 아들들은 방탕해서 나라는 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많은 괴롭힘과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죠.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큰 집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침략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을 대적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동시에 청년들을 뽑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을 향하여 나가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큰 의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우르릉쿵쾅 하면서 막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폭탄이 블레셋 사람들 위해 터진 것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천둥이나 번개 같은 것이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위에 노하셨구나, 블레셋에 노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노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 틈을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가지고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경선 너머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비석을 세웠는데요, 그 비석에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지금 그들과 싸운 블레셋은 바로 얼마 전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족속이었어요. 이 패배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법궤는 빼앗겼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장본인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블레셋이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긴 했으나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 자신들의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와 낙심해 있을 때 굉장히 큰 열매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에 좀 낙심이 되어졌을 때, 또 신앙에 병들어 있을 때,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어려움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움에 와라, 내가 너를 이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두렵긴 해요.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떨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요. 그래서 그걸 무찔러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승리하지 못할 상황, 내가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경험을 하고 당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분량이 차기 전에 그 상황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무릎 꿇고 주여 하면 바로 주님께서 알았다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면 그들도 역시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한 승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냥 그 순간에 거기에서 한번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물리쳐서 완전히 그들의 국경선 밖으로 몰아날 때까지, 여기에 이를 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한번 반짝하고 마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보고 기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적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나 도우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님의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평생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하신 날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나니까 그거를 느끼겠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아버지가 기도해 줬던 게 내 삶에 이렇게 많은 힘이 되었구나, 은혜가 되었구나, 능력이 되었구나, 그게 사라지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못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못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멈추는 순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못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멈췄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믿고 감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다음에 주님 그랬군요 라고 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거야? 사실 힘든 일 많잖아. 그때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지. 그렇지만 감사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삶의 어려움이 덜 느껴지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요, 그 감사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즉 반딧불을 보고 감사할 때 촛불을 주신다고 그러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주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결국은 나에게 주시는 큰 감사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는 당연히 매 주일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모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세 가지가 모든 성도에게 의무래요.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주일헌금이고, 하나는 감사헌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모든 것, 비록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는 순간에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몇 분 안 걸리지만 그 몇 분 사이에 사람들에게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그 길이 꺼져가지고 그 차가 빠져가지고 운전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나머지 2명은 괜찮은데 운전자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쑥 꺼져가지고 거기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겠냐. 사람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그와 같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내 삶에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직장에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집에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추운 분도 있겠지만 추운 분은 모자 쓰고 옷을 입으시면 해결됩니다. 제가 참 에어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게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 시설이 있는 몇 킬로 반경 안에는 다른 종교 시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곳마다 불교 탑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얀마 안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시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미얀마에서 가장 큰 불교 대학 정문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집회를 하려면요, 창문을 다 닫고 또 거기 방음창을 또 만들어 닫고 거기에 또 커튼도 방음 암막 커튼도 치고 막 그래요. 제가 집회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본당만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자가 없고 방석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0명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25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요. 있어도 작동이 안 돼요. 선풍기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선풍기도 돌아가다 말다 해요. 전기가 약해서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더운지 호텔 문을 나서가지고 관광버스에 타면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난 미얀마는 2번 다시 못 오겠다. 실제로 2번 다시 미얀마를 못 갔어요. 너무 더워.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나 그럼 여기는 죽어도 못 하겠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완전히 밀폐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열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들어오면은요, 사우나탕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사우나 같아요. 근데 선풍기가요, 돌아가다 말다 하는데 잘 돌아갈 때도 우리 에어컨 밑에 있는 저 선풍기만큼도 안 돌아가요. 저거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만큼도 안 돌아가요. 그것도 이제 전기가 좀 약해지면 멈춰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돌아가요. 돌아갈 때 얼굴에 살짝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더우면 다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좋은 건지 모르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선교지 나가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작은 것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세상에 돌로 새겨놓은 비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들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큰 감사만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글쎄요, 뭐 그냥 늘상 뭐 그렇지 뭐 특별한 뭐 감사가 없는데. 근데 아까 그 노인분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한 연예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동생이 자기가 그 개그맨인데 개그맨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말 집이 어려웠는데 부모님 집을 지어줬대. 근데 그 집이 다 완성되기 전에 자기 동생이 죽었대.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그냥 친구들하고 당구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대요. 미리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당구 치다 죽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황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별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큰 감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중간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각자 자신의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었죠.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을 거예요.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10명이 모두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유대인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자신이 치유받았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와 감사한 한 명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육신을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감사거리를 주신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2번 다시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석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승리와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에벤에셀의 비석, 즉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때 주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옛날에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과거만 회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만 그리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많은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하나님의 축복,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과거만 회상하면요, 우리의 삶의 질은 한없이 낮아져요. 그러나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현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미래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함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습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쟤 지금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미쳐요?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불며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에이, 말해야 하나요? 여러분, 말해야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생각할 때보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라.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말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습관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